예, 그럼 오늘 다 같이 기도 드리고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사무엘하 7장에 대해서 다 같이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그 오벳 에돔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다윗이 그 언약궤가 있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자 하는 그 열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어떤 열망에 대해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7장은요. 그래서 오늘 7장을 배우시기 전에 여기 앞에 보시면 이 사무엘서에서의 이 7장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좀 우리가 좀 보고 말씀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무엘서는 제가 그 사무엘상 할 때 이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서는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한나의 기도로 시작을 해서요. 그리고 사무엘하는 실제적으로 24장에서 끝나긴 하지만 24장은 부록과도 같은 내용이고요. 23장에서 이제 다윗의 기도로 이제 끝이 나요. 근데 이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 내용 중에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한 여호와의 통치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런데 그 기대가 다윗의 기도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 다윗이 이게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자가 지금 말한다,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예언했던,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했던 그 말씀이 결국 다윗이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나고 내가 이제 그 마지막 말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끝을 맺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오늘 배우시는 이 다윗의 기도 그리고 나단의 신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사무엘하 7장은 이 구약과 신약 전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또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이 사무엘하 7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에 핵심 단어가 있는데요. 핵심 단어는 뭐냐면 집입니다. 집. 아마 이 본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 사무엘하 7장에는 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총 15번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이 집이 인용이 되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는 소원, 열망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소원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굉장히 핵심 키워드예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11절 그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러니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은요.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짓기를 열망하는 다윗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3절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평안히 거할 때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무엘하 7장 이후에 보면 8장 9장에 가서도 계속해서 다윗이 그 이방 국가들과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다윗이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 실제적으로는 8장과 9장 그 이후에 나와야 되는 건데, 이 사무엘서 기자가 이 법궤와 함께 성전이라는 것을 매칭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어쨌든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다윗 궁을 짓기 위해서 이제 백향목을 갖고 오잖아요. 거기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지금 천막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단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왜 성전 건축,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동기가 뭐냐는 거죠. 동기. 자, 첫 번째는 새로운 왕조의 왕권 강화예요. 자, 다윗 이전에는 어떤 왕조였죠? 그렇죠. 사울 왕조였고, 지금 새로운 왕조, 다윗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왕조가 변경됨과 동시에 그전에는 남쪽과 북쪽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하나로 통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가 확실히 들어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히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 할 때 신정 안에서의 왕권 통치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하나님 중심으로 운영되는, 통치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종교적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종교의 중심지가 어디였느냐? 이 사무엘서 이 배경상 첫 번째 종교 중심지는 어디냐면은 실로였어요. 실로. 성소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로 이후에 중요한 종교 중심지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이제 종교의 어떤 중심지가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루살렘은 그러한 실로나 기브온에 비해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도시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려요. 한 번에 1000마리의 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냐면 기브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는데 바로 그 기브온을 이제는 뒤로 하고 그 다윗이 새롭게 수도로 건립한 이 예루살렘이 종교적인 중심지가 돼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거기에 건축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건축하기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다윗의 새로운 왕조는 합법적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정통을 이어받았구나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이 성전 건축은 새로운 왕조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신에게 복을 받은 자는요, 반드시 그 신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리고 신전이 없는 신은 굉장히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도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을 위해서 신전을 져야 하는 그런 것도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큰 동기는 뭐냐면요,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은 토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준수하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그 율법이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서 12장에서 10절에서 14절 있습니다. 신명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장입니다. 12장 10절에서 14절 보시면요,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시게 하실 때에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라고 되어 있죠. 그 뒤에가 뭐냐면 거기 가서 뭐 하라고 그러냐면 제사 지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또는 그곳에서 너희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줬을 때 뭘 하라? 내가 지시하는 그곳에 가서 제사 지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그 내가 지시할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이 신명기 율법에 다윗은 순종을 해서, 내가 지금 평안히 거하고 있으니까 이 신명기서 말씀에 기초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이 완성된 그곳에서만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그 14절 보시면은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그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라.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러한 그 두 가지의 동기에 의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자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열망을 꺾어버리세요. 자, 4절 보겠습니다. 다시 사무엘하 7장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읽어봐 주세요.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자, 그 밤에,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계획해서 나단에게 했던 그 밤에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5절이 핵심이에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수사학적으로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죠.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나단 선지자는 이 이후에 밧세바 사건,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사건에서 나단 선지자가 한 번씩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는 사실은 이 왕권이 계승되는 이야기에 다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그래서 나중에 나단은 이 밧세바와 그리고 사독, 그 당시 제사장이 또 있었잖아요. 사독.
그 사독과 함께 다윗의 아들이었던, 그러니까 밧세바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왕위에 앉힌 인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독 나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일부 학자들은 이 나단은 여부수 족 사람이 아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거는 근거가 없는 거고 어느 출신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나단은 다윗과 함께 선지자로서 그리고 정치적인 후견인으로서 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나단 역시 성전 건축을 지지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동기를 굉장히 선하게 본 거죠. 그런데 이 나단의 발언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발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좀 교훈을 얻을 게 선지자라 하더라도 100%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교훈인 거죠. 앞에서 가르치는 교사나 목사가 모든 것을 다 100% 완벽하게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과 함께 내가 스스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알아내야 된다라는 의무감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성전 건축을 거부하는데요. 여호와의 응답은 나단을 통해서 일단 거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의미냐? 이 나단을 통해서 거부한 것은 이스라엘 국가가 지금 신정국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정국가에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서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망을 품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그거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이미 다윗은 그 이전에도 전쟁을 치를 때에 에봇을 입고 여호와의 뜻을 물어봤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왜 그러느냐? 나단은 선지자죠. 자, 제가 사무엘상 할 때 이 선지자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신정국가에서 선지자의 역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왕과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그것은 이방 국가들은 신정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왕이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견제하는 거예요? 왕을 견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신정국가적인 거부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단에게 직접 얘기를 하시지 않고 다윗에게 하셨다라면 다윗에게는 어떠한 생각이 들겠어요? 나단이 분명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 마음속에서도 상상을 해보는 거죠. 아, 나단 선지자도 어떻게 속된 말로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배려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냐? 하나님께서는 막무가내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질서에 따라서 이 국가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단을 통해서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애정어린 거부인데 그것은 다윗에게서도 있었어요. 5절에 보시면 5절 자 가서 나단에게 그러는 겁니다. 가서 누구에게 가서? 다윗에게 가는데 그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내 종 다윗이라는 표현을 해요. 내 종 다윗.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호칭할 때 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에게 말하기를 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내 종이라는 표현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이 내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하셨는지 알 수 있겠죠.
자, 내 종이라는 표현은요, 특별히 신실한 족장들, 특별히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표현할 때 내 종 아브라함, 내 종 야곱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내 종이라는 이 표현이. 그리고 이 내 종이라는 표현은 또 누구에게도 했냐면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라고 민수기서 12장에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야곱, 그 다음에 모세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아주 신실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욥이라는 인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삶이 하나님께 굉장히 신실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종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표현을 하고요. 선지자 중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종이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가장 큰 내 종이라는 표현을 한 부분은 어디냐면요. 이사야서 52장에 있어요. 이사야서 52장 한번 가보세요. (52장) 13절 보세요. 13절. 13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일부인데요. 이 이사야서 52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종, 보라 내 종이 형통하겠다라는 여기서 말하는 내 종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님, 메시아이신 그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종이라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다윗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신실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는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부를 하셨는데 거부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거부를 하셨느냐. 첫 번째는요. 6절입니다. 6절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7장 6절. 자, 여호와께서 성전 건축을 거부하신 첫 번째 이유는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읽어봐 주세요.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이유, 내가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을 때부터 지금까지 집에 살지 않았다. 어디에 있었다? 장막과 성막 안에서 어떻게 했다 지금? 다녔다. 다녔다는 게 뭐예요?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장막과 성막 안에서 이동했다라는 거죠. 장막과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이동할 때 반드시 이 법궤가 먼저 일어나서 3일길을 앞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이동하고 계셨기 때문에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정착의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집.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동성이라는 것은요. 이 법궤에도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법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법궤 그림 기억나시죠? 그죠? 법궤 위에 뚜껑이 있고 그 뚜껑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룹이 있었죠. 근데 그 그룹이 날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날개가 있어요. 그룹은 날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룹의 날개를 타고 이동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 자체에도 하나님께서 이 그룹들을 타고 이동하신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이동성 또는 하나님의, 저는 자율성이라는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자기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의 주권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자율성에 대한 도전인 거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는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7절에 있습니다. 7절
7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그 다음에 읽어봐 주세요. 너희가 어째 나를 위하여 백성물질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예.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지금 이렇게 장막과 성막 안에서 이동을 했는데 이스라엘 통치자들에게, 여기서 지파라는 것은 원래 사사예요. 샤파트.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서는 이 두 가지의 이유예요. 그러나 이것과 병행된 역대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느냐라는 것이 성경 구절에 분명히 묘사되어 있어요. 역대상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장. 구약성경 643페이지. 역대상 22장 8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느냐?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자, 피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것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냐?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자 보세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구절이 만약에 피를 흘리는 것이 죄라면, 죄여서 못 짓게 하는 거라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솔로몬은 피를 흘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사람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죽였죠. 누굴 죽였어요? 자기의 왕권을 도정했던 그 이복 형제 아도니아를 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도니아와 한패였던 요압의 군대 장관도 죽이고 자기 아버지를 괄시했던 시므이도 죽이죠. 그러니까 피를 흘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더구나 다윗이 피를 흘리게 한 것은, 사람들의 피를 흘린 것은, 다윗은 누구를 대신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말렉을 무찌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시글락에 있을 때 아말렉으로부터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으러 갔을 때 아말렉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제가 진멸했다고 그랬죠. 진멸, 헤렘을 다 해버린 거예요. 또 블레셋을 무찔렀죠.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원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내쫓아내야 할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피를 흘린 것은 여호와의 전쟁을 한 것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못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피를 흘리고 안 흘린다는 표현은요, 그 시대의 안정과 평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은 다윗 시대에 안정과 평화가 오기는 하지만 이것이 영구적이지는 못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어떠한 표현을 하냐면 역대상 지금 펴 있죠. 22장 9절 한번 보세요. 9절. 자, 9절.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뭘 줬어요?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 다음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뭘 한다고요?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안과 안일함, 안식을 누구에게 궁극적으로 주셨냐? 솔로몬에게 주셨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신명기서 율법에 기록된 평안이 거할 때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율법을 누가 이룩한 거냐? 실제적으로는 다윗과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자신의 집을 짓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게 아니라, 인간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여호와라는 거죠. 여호와. 자, 5절 제가 아까 핵심 구절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와 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내가라는 표현이 있죠. 내가 이게 앞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건축하겠느냐라는 이 표현인데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건축하겠느냐라는 것은 이게 동사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보통 동사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네가라는 표현을 주어를 안 써도 건축하겠느냐라고 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면 다윗 보고 하는 말이구나.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성경 본문은 그게 아니라 주어를 한 번 더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진짜 네가 나를 위해서 건축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성전을 짓는 주도권이 누가 있느냐? 네가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관점은 뭐냐면 성전을 짓느냐 안 짓느냐 그게 관점이 아니고요. 이 성전을 누가 짓느냐, 이 성전을 짓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오늘날 성전은 어디죠? 교회죠.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예요. 그죠? 그러면 오늘날 성전은 누가 세우세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워 가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6장. 여기 줄을 넣어두시고요. 마태복음 신약성경 16장. 16장 13절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자, 뭐라고 물어보느냐?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자, 예수님,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자, 14절에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15절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사람들은 엘리야, 세례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데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무대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떠한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헤롯 대왕이 누구로부터 왕위를 받게 되냐면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이 왕권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 헤롯 대왕은요, 그 옥타비아누스와 쌍벽을 이루었던 그 안토니우스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 안토니우스 장군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토니우스 장군이 옥타비아누스와 악티움해전, BC 31년에 악티움해전에서 전쟁을 한판 붙었는데 누가 이겼냐?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를 개명을 하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왕위가 찬탈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달려가서 자기의 그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우구스투스가 좋게 봐요. 그래서 다시 헤롯을 왕위로 삼고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갈릴리 북쪽과 동쪽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더 줘버려요.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죠. 그래서 이 가이사랴라는 지명을 그러니까 케사르라는 지명을 붙임과 동시에 로마 황제를 위한, 자기를 왕으로 다시 삼아준 그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신전을 하나 딱 세웁니다. 그 신전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라 하느냐? 로마인들은 누가 황제를 신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 누가 신이냐라는 이게 사실 질문인 거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로 주님,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시몬이 복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느냐? 왜 복이 있을까? 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했을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한 거죠. 그러죠? 아니에요. 그렇죠. 알게 하셨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를 선택하셔서 그것을 알게 해주신 거야. 너에게 계시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복이 있는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지지를 받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 베드로의 고백,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예수님은 그 교회를 바로 내 교회라고 했고 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다? 예수 자신이 세우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성전은 예수께서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교회 지체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짓는 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죠. 집을 짓는 분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지체들은 에베소서 2장 표현에 의하면 서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로 어떻게 되어 있냐고. 끊어져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합심이 필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가보세요.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1장 27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자, 보세요.
너희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 근데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뭔지 알아? 라고 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일심으로 서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뭘 협력하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께서 세워 가시지만 예수께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도들 중에서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일심이 된 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그러죠. 여기서 그럼 가보나 있으나 떠나 있으나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거나 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을지라도 뭘 하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또 적용을 하게 되면 바울이라는 목회자가 교회에 있든 없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지체된 자로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가 있으면 더 좋죠.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으니까. 없다고 하더라도 그 본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아, 저 형제가 하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빌립보서 지금 펴 있으니까 2장 가보세요.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제사의 형식을 들어서 지금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마지막 절차 속에서 형식 가운데에서 그 제물에 피나 포도주를 붓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의 마지막 행위예요. 내가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울은 내가 내 목숨을 지금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건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죠. 만일 뭐가 있어야 돼요? 너희 믿음의 재물.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러한 믿음의 재물을 바칠 때에 나도 내 목숨을 바쳐서 그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겠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누구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주인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가 앞장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하는 것이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부하십니다. 자, 거부하시고 이제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내가 집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다시 사무엘하 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8절부터 17절까지는 여호와의 언약, 그러니까 나단 신탁을 통한 여호와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어요. 핵심 구절이 어디냐? 11절이에요. 11절. 아까 읽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이게 사무엘하 7장의 핵심 구절이에요. 여호와가 집을 짓는다. 여호와가. 자, 그래서 5절과 1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요. 5절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다윗이 나를 위해 건축하겠느냐? 집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11절은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집을 너를 위해 지으리라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게
서로 교차 배열이 되어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했던 그 말을 교차해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는데 5절은 의문문의 형태잖아요. 근데 11절은 직설법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더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천만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건축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단어와 내가 너를 위해 짓겠다라고 하는 이 단어, 그러니까 짓다라는 이 단어가 달라요. 특히 이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집을 짓겠다라는 이 짓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아사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근데 이 아사라는 동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할 때 묘사했던 두 개의 단어, 바라와 아사, 그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짓는 집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위이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교회라면 마찬가지죠. 교회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창조된 존재라는 거죠. 이 교회가. 자, 그럼 여기서 여기서 5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는 것은 어떤 집이죠? 이 집은 뭐예요? 성전, 건물이죠. 성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겠다라는 집은 뭘까요? 자, 본문에 가보겠습니다. 13절 보세요. 13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뭘 영원히 하게 해요?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죠? 16절도 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겠다고 하는 집은 뭐냐? 왕권이에요. 그 왕권인데 어떤 왕권? 없어질 왕권? 영원히 지속될 왕권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들이 몇 건 있어요. 첫 번째는 창조 언약이에요. 아담과 했던 창조 언약. 실패했죠. 아담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맺은 언약이 누구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노아도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사실은 실패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백성과 계약을 맺어요. 그게 출애굽기에 기록된 시내산 언약이에요. 백성을 불러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내요.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다윗은 성공합니까? 다윗은 실패합니다. 실패하죠. 왜? 밧세바를 범하고. 다윗도 실패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그게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에 그 새 언약은 누구를 지칭하느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는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 자신에 의해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언약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데 뭘로 시작하냐면 언약 선포는요, 다윗의 삶을 이끌어 오신 여호와에 대한 회고로 시작을 해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요, 8절과 9절인데 줄친 데만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멸하였은즉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구절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지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약을 선포하는 거죠.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라면, 여기도 보면 이끌지 않았다면, 그죠?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표현에 의하면 지금 양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개입 안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어린 목동에게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된 거예요. 그게 언약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라면 여러분들은 그냥 허무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왜 가치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셨기 때문에. 더 우리가 자주 하는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끝까지 견인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언약의 시작이에요. 자,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9절이에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 자,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여기서도 내라는 인칭 주어를 썼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너를 내가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 아닙니까?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시켜서 다윗 너에게도 아브라함 너의 조상에게 줬던 그 언약을 내가 너한테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편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감사하겠어요. 그죠? 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에 있는데요. 두 번째 언약은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한 곳을 정하겠다. 이 장소를 정하겠다는 거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다윗 너를 위해서? 아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한 곳을 정하겠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방랑과 혼란의 시대를 겪었는데 이제 다윗 너로 말미암아 그 방랑과 혼란의 시대를 내가 종결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위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당시에도 역대기에 보면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윗과 같이 살았냐, 다윗처럼 행했냐 안 했느냐, 그리고 다윗의 성 또는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의 신앙들을 이해할 때 다윗은 빠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위대하고 창대하게 하겠다는 그 언약이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언약은요. 11절이에요. 11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내가 선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예, 세 번째 언약은요.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다. 평안하게. 평안의 안식을 줘요. 자, 네 번째는 여기 그냥 앞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겠다. 내가 내 나라를, 네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겠다. 그래서 다윗이 죽은 이후에도 이 남쪽 유다는 다윗을 통한 아들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를 가죠. 끝까지.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13절입니다. 너의 후손이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라는 표현을 하죠. 자, 여기서 내 아들은 누굴까요?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1차적인 것은 솔로몬인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조금 이따 그건 보실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언약의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내가 내 후손을 양자로 삼을 것이다. 14절에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양자 삼아주겠다. 너의 후손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범죄하면 내가 징계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7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영원이라는 단어가요. 16절에 보면 2번 사용돼요. 영원히, 영원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하나씩 곱씹어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게. 다윗이 지금 여호와께 뭔가를 해서 지금 얻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인간이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푸신다. 그게 핵심 메시지잖아요. 이 다윗의 언약 가운데에서도 그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언약을 들은 다윗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이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면은요. 다윗의 감사 기도는요. 구조가 첫 번째는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 먼저 경외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찬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간구를 합니다. 이게 다윗 기도의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 18절부터 29절의 이 다윗의 기도의 분량은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분량과 거의 똑같아요. 책을 보니까 히브리어 단어상으로는 딱 한 개의 단어 차이밖에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다윗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도를 올리는데 제가 이거를 구조를 분석하면서 보니까 우리의 기도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다.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경외와 찬양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미약하죠.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냐면 간구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주기도문에도 간구는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패턴도 사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못 바뀌냐?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인식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경외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보시면은 자, 앉아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앉아서. 이 앉는다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나와요. 이게 어떠한 자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학자들은 대부분 그냥 무릎 꿇은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다윗은 여호와의 집을 짓기 위해서 순수한 신앙적인 동기를 발휘했어요. 그죠? 근데 신앙적인 그 동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거절당했어요. 그죠? 거절당했으면 보통은 반발이 나와야 되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다윗의 지금 이 당시는 다윗의 전성기예요. 그렇잖아요. 왕도 됐죠. 블레셋 다 무찔렀죠. 법궤도 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칭송도 다 받고 있죠. 모든 것을 다 갖춘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분의 책을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행동하지 않기로 한 위대한 행동.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우리들도 때로는 무언가를 막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했을 때 우리가 멈춰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았어요. 이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의 표현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입술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 여호와라는 표현을 써요. 주 여호와. 여기 보면 경외라는 이 구절 속에 주 여호와가 4번 등장해요. 4번. 그리고 이 다윗의 기도 전체에는요. 완전수인 7번이 등장을 해요. 주 여호와.
주라는 단어 자체에 이미 자기 자신은 뭐라는 게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깔려 있어요? 종이라는 의미가 깔려 있어요. 주 여호와라는 이 단어예요. 네. 그리고 이 주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실 때, 창세기 15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표현이에요. 주 여호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요. 사무엘서 전체에서도 주 여호와라는 표현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여기만 딱 7번 나와요. 즉 이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 다윗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과의 어떤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라는 표현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에 뭘 언약을 받냐면 땅을 언약을 받아요. 땅. 동일한 표현으로 다윗은 이곳에서 어떠한 언약을 받느냐?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하실 왕권, 쉽게 얘기해서 지도자의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은 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옆에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간구해요.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찬양을 올립니다. 찬양은 21절부터 24절인데요. 여기 앞에 그냥 보겠습니다. 찬양의 내용은 4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주는 종에게 자신의 일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21절이고요. 그 다음에는 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 23절, 주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는 영원한 언약을 세운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표현한 게 바로 그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주는 종에게 자신을 알려주셔요. 알려주신다라는 것은 신학적인 단어를 표현하면 계시하신 거예요. 계시. 알려주셨어. 그 다음에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은 차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른 것들과 차별이 있다는 거죠. 차별이 있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고, 구별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선택해요. 선택.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는 거예요. 능동적인 선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을 세우세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하셨어요. 죽어있는 영혼에게 계시를 하셔서 우리를 성도 삼아주시고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별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동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피동적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피동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언약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가신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러한 찬양을 통해서 다윗은 기도를 드렸고요. 마지막은 이제 간구합니다. 간구.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간구. 자, 간구의 근거가 있어요. 여기 보면 25절 이제라는 단어가 있죠. 이제. 그 다음에 29절 이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28절에도 이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이제라는 이 단어는요, 어떠한 뜻이냐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고, 방금 드렸던 자기 찬양에 대한 내용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분이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요구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를 표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뭘 잘 알아야 되겠어요? 말씀을 알아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말씀도 안 읽어. 기도만 주구장창해.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러한 기도도 들어는 주시죠. 그러나 합당한 기도는 말씀을 기반으로 한 기도.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면 그 간구의 근거가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즉 이 다윗의 기도는 제가 여기 마지막 기록되어 있지만 여호와의 언약을 기반으로 한 간구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무엇을 간구했느냐? 자, 간구의 내용도 한번 볼게요. 무엇을 요구했는지 다윗이. 자, 26절은 이것을 간구했습니다. 사람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도록 해 주십시오. 놀랍지 않나요? 자신의 개인적인 요구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달라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요, 드디어 자신의 집을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저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주 앞에라는 단어였어요. 내 집을 견고하게 하시는데요, 이 세상 가운데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시고 영원히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으로 간구했던 복은 어떠한 복이에요? 세상적인 복이에요? 자기와 자기의 집이 영원히 주님 앞에 있게 해달라는 복이에요. 예,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는. 우리의 기도하고는 너무 다르죠. 자, 그래서 이 나단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배우신 내용이 이 나단의 신탁 12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특별히 이 내용은요, 전부 누구에게 성취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됩니다. 제가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솔로몬 때 이것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영원히 이 나라를 보존하겠다고 했는데 솔로몬의 나라가 사라졌거든요. 결국 이것은 예수님을 간직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로 오셨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으로 세우심을 받아요. 여기 12절에 보면 내 뒤에 세워라는 표현이 있죠. 세워. 이 세워라는 이 단어와 주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거든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할 때 이 다윗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나단의 신탁에서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죄몽이 뭐였죠? 죄명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요. 대제사장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냐고요? 이 예수가요, 성전을 허물라고 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라고 해요. 예수님 본인이 그러셨잖아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짓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로서 그 새 나라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 나단의 신탁은 누구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 사경회 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나단의 신탁 때문이라는 거죠. 왜? 나단의 신탁에서는 여호와의 그 메시아는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세우는 자고 내 집을 건축하는 자인데 예수는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성전을 세워야 할, 건축해야 할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자가 성전을 허물어버려? 그러니까 가짜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본문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를 말씀드리고 마칠 겁니다. 자, 그럼 오늘날 성전 건축을 해야죠. 건물, 예배당 말고요. 교회잖아요.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럼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 주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죠. 자, 구약에 기록된 성전의 보편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럼 구약에서는 왜 성전을 세웠을까? 구약에는 한번 볼게요. 역대상, 역대하. 역대하 6장입니다. 6장 6장 32절인데요. 자, 여기에 줄을 넣어두시고요. 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문을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자,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죠. 이제 나중에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러면 그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기에 합당한 장소였나요? 합당하지 않은 장소였나요? 예? 자, 역대하 6장 18절. 여기 역대하가 있으니까 6장 한번 먼저 볼게요. 6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전을 짓고 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 짓고 하나님 여기 계실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이사야서. 여기 역대하 아까 그 6장 줄 넣어두시고요. 이사야서 6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성전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적절한 장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성전을 왜 지으라고 허락을 하셨고 성전을 왜 짓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목적은 아까 역대하 6장 가보세요. 이제 32절 33절 역대하 6장 32절 33절. 자,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성전의 목적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지내는 장소인데 더 보편적인 목적은 뭐냐?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함으로써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성전을 지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들에게도 펼쳐지기를 원하는 것이 성전을 짓게 하신 목적인 거예요. 즉 이사야서 56장 7절의 표현에 의하면 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만들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게 단순히 성전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 성전에 가서 기도해라, 그게 아니고 그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을 경배할 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통해서. 본래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이사야서 지금 펴 있나요? 예, 63장 보세요. 이사야서 63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거기 처소가 뭐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원래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원래 그게 진짜 성전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 그런데 이사야서 64장 1절 한번 가보세요. 1절 에서 2절 한번 보세요. 1절에서 2절. 64장 1절에 2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림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 떨게 하옵소서. 이게 뭐냐면요, 하늘 성전이,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열망을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예언이에요. 즉,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이 이 땅에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두 번째 탄원은 뭐냐면요, 18절 보세요. 18절. 이사야서 66장 18절. 18절에서 보면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성전에 와서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자, 건너뛰어서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죄송합니다. 20절부터 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여기 그들은 누굴까요? 이방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그죠? 이방인들이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21절 읽어봐 주세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다.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 드리러 온 자들을 택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 그렇죠? 이게 교회잖아요. 하늘 성전. 그 하늘 성전이 이 땅에 내려왔어요. 최초의 성전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이 땅에 내려온,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된 성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참된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요약을 하면 성전 왜 건축하라고 하냐? 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셔서 이방인들을 새 성전의 제사장들로 삼아서 우리를 삼았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새 성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이방인들이 주의 이름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기 위해서이다. 이게 성전 건축의 목적이에요. 그냥 내 교회, 그 목사의 명예가 아니라 진짜 성전 건축의 목적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낮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부르신 자로서 이 하나님의 참된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모두가 합심해서 이것들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셨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성전을 지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참된 성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된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들에게 밝히 드러나는 그때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